나라냐? 나라냐? 잘했어요. 저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어서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비를 들리 개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비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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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고백비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놀라우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신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살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지성소 앞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벌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려주시고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안에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성통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신령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한 감사함들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평안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지며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대속 죽음으로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이 고통과 또 지대 가운데 해방하여 주시는 자유하게 하신 것,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 되어진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기대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고개 드는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굳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구인을 지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벨로 교리문답은 103문답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고백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할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었던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의 복들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던 부분들도 주님 앞에 놓고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이 죄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요청하며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며 의탁하며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주를 위하여 멸시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역전되어져서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 관심 없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 확신하게 됩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것을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삶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과연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하나님 죄 없다 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인 자를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을 만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한 의로 이렇게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온전히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요한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는 모든 자들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명령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살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주를 위해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자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진정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시전한 주님이 되신 하나님 나가시는 예배자로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룩한 의인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베풀어 보여주신 그 은혜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나의 삶의 모습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또한, 방향 또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은혜의 복락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에게 현실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며 내가 나에게 이렇게 속히 실현되어질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는 서정길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닦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신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고 천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보살펴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모든 것에 손을 이루게 하신 감사합니다. 참 진리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이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로와 힘과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또 많은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지혜 있게 잘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를 더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의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위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 온전히 잘 듣고 깨달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주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감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 말씀과 참고 본문을 손톱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산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일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1장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매들도 보시죠. 그 자매가 또 안 오신 자매가 배가 아픈 출산 얼마 안 한 자매들인데요. 형제 형제는 오늘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또 하게 돼가지고 너무 그랬습니다. 끝나고 또 교제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서 보도록 하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때 그 주제가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만하며 또 권세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비참함들이나 고난들,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어갈 건데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인 57절 이하의 내용들과 연결되어지는데, 어떤 부분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7절부터 66절은 세 가지의 문단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7절로 58절, 두 번째는 59절로 64절, 그리고 65, 66절의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세례요한을 낳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인 57절, 58절은 세례요한의 출생과 관련한 내용이고, 59절로 64절까지는 출생한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과 더불어서 이름을 짓는 것. 그리고 65절, 66절은 세례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생과 이름을 짓고 성장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 단순하게 보여주는 이 한 아이의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요한의 출생과 이름을 짓고 성장하는 것으로서 이 세례요한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또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례요한의 모든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 은혜를 받은 성도, 교회가 어떤 자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요 출생과 이름 짓고 장차 성장할 것이 신자, 곧 교회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을 연결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 살펴볼 텐데, 57절, 58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죠. 사가랴가 남편, 엘리사벳이 이제 아내였는데 해산할 기한이 찼어요. 9달, 10달 됐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는데요. 세례요한을 낳아요. 그때 세례요한을 낳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 첫 번째 문단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첫 번째 문단의 키워드는 좀 전에 우리가 앞에 전문맥에 살폈던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드러나는 이 키워드였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과 매우 연결이 되어질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이 또 매우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살필 때에 세례요한이 태어난 지 8일 됐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갖는 이 풍습이 난 지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를 하는데, 할례가 잘 아시죠? 할례를 하는데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사건이 뭐 이거 하나였겠습니까? 마리아, 여기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을 때 애가 저희 애도 거꾸로 있어가지고 애가 여가여가지고 막 어떻게든 애를 똑바로 돌려보려고 이렇게 이게 무슨 자세 막 물구나무석이 됐어요. 막 무거운 사람을 붙들고 이게 안 돌아가. 애가 태어날 때도 만약 거꾸로 났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났겠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아이를 낳을 때 당시에 의학적으로 다 안 좋았을 텐데 그때 어려웠던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성경의 세례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무엇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세례요한의 이름을 짓는 일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 어떤 방식이냐면 성경의 기록은 마치 우리가 시간대별로 무슨 일지를 적듯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중요한 일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의미 중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서 성경이 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59절 시작될 때 8일이 되네. 애기 낳고 지금 8일 동안 있었던 시간 순서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시간은 이제 이 파라미터로 기록한다고 한다면 8일 동안이 더 훨씬 시간 순서로 길죠. 아이들 이름 짓는 거 있잖아요. 59절에 친척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짓자. 왜 외국 사람들 보면 부모님 이름 따라서 사가랴 2세 이런 식으로 이름 많이 짓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안 짓지만 이 외국 정서에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짓자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다.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요 대화하는 시간이 여러분 몇 초나 걸렸었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대화가. 뭐 옥신각신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8일에 비교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8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거 말고 없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애기나 말이죠. 처음 한 며칠 지나면 뱃속에 가비가 있었을 때 그 똥을 처음 쌀 때 얼마나 신기해요. 똥 색깔이 무슨 색인지 기억나세요? 애들이 뱃속에 탁 태어나서 처음 쌀 똥을 그러니까 막 이상한 색깔이 달라. 어른들하고 색깔이 달라요. 막 이거 얼마나 신기해. 막 신기하지 마. 애들 막 여기 막 애기 태어났을 때 얼마나 됐을까. 얼마 이런 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매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름을 짓는 것이 성경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과연 세례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사람들이 짓는 당시에 그냥 흔히 부모의 이름 따라 짓듯이 그렇게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모습을 왜 이게 중요한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봐요. 근데 몸짓으로 물어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가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상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가랴가 말을 못했지 귀가 어두웠나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했으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몸짓으로 막 아니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 이렇게 막 몸짓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달라.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자 이때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던 일들에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자 말이 풀렸다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5절부터 66절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와, 이 일이 일어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마음에 푹 두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와, 장차 어떻게 자랄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본문의 내용들을 기초하여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인 57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전문맥인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드러난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우리 바로 앞에 본문이었던 49절, 50절에 보면 능하시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이 사람의 대상이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걸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첫 번째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사벳에게 성취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후에 엘리사벳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에게 미치게 될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소문들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딱 믿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당시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믿는 신자에게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더군다나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몸의 상태가.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25절, 우리 지지난주 말씀으로 25절을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25절 말씀, 우리 종우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1장 25절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먼저는 엘리사벳이 겪었던 아이가 없음으로 당하였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부모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것이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부모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였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없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출생과 임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출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주보의 첫 번째 창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는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이 부끄러움의 수치를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수치를 당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수치가 가려질 것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고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수치가 가려져서 죄의 수치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단순하게 그의 부모 가운데 일어난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당하게 될, 맛보게 될, 누리게 될 그 은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출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백성이 태어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날 수 없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부모일까요?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 아이의 부모는 누구이며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이 불임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이 불임 당하는 그 여성에게는 굉장히 아픈 것일 텐데, 불임 모티브를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불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몸의 상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고백할 때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며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백성,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백성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거나 스스로 어떤 것들을 물법 같은 것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되어질 수 없는 성격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출생,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사명과 의미, 그리고 그가 갖게 될 모든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으로서 세례 요한이 임신하게 되고 출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그의 임신과 출생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출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이는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그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가 갖게 될 인생은 이전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인생에 갖는 그 소망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출생 관련해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생일인 아이가 있으니까 더 잘 우리가 적용이 될 텐데 우리의 출생도 단순하게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출생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해요.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부모 밑에서 모든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날 수 있는 한 아이의 출생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 부모와 이 자식과의 출생 가운데서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영적인 출생은 좀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도 믿는 부모 가운데 태어났어도 그 아이가 정말 복음을 믿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딱 이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겐 이게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임신을 하지 못하고 하기가 불가능했던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사람의 뜻대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59절 이하 64절까지 이어집니다.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을 주는. 그렇죠.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국률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했는데 59절부터 64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뭔지 여러분 의미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 정체성을 드러내주잖아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여찬이 그러면 여찬에게 이름을 짓는 이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겠다 하지 어떤 인생을 살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과 똑같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자세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이를 할례하는 난지 8일 된 그날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갖는 의미가 어떤 거겠습니까?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위생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죠.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하는 것과 함께 이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몸에 표시를 새기는 거예요.
표시로서 그 표시를 몸에 딱 새길 때, 근데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 표시를 새길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다 라는 것을 몸에 그냥 문신으로 이렇게 새기면 안 됐을까요? 이마에다가 문신, 이게 사람들이 요즘은 이게 문신을 많이 하니까 피어싱 이렇게 하면서 문신을 많이 하니까 몸에다가 하나님의 아이 이렇게 딱 새기면 안 지워지고 딱 알 텐데, 근데 왜 하필이면 생식기였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할례를 원래 생식기 그 표피만 자르는 게 아니라 생식기 전체를 자르는 것과 같이, 유래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태어날 때도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갖게 해주실 때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새기기 위하여서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써 일반적인 사람의 생식 과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하는 것을 대대손손,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여서 이 아이는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할례 가운데 특별히 이름을 짓는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부모가 이 아이의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살피는 게 너무나도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친척들은요, 부모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막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친척들이 61절에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니, 문중에 돌림자가 있거든 왜 그 문중의 이름대로 안 짓고 지금 엄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딱 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럼 너에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좀 가정에 문중 가운데 딱 뭔가 이렇게 딱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뭘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면서 요한이라고 쓰매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더라. 그때 놀랍게도 사가랴의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여겼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신규진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까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성공을 보내주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국방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그들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느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시기에 사슬은 자를 의인의 찌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아이덴티티를 말한다. 그런데 요한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16절, 17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고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자라는 것을 그의 이름 가운데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에 순종하게 되자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가랴가 지금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가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출생과 사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의 말을 한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그가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정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태어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자 그의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그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드러난 이 메시지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거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지만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기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인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상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이 이름을 짓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는 믿음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복된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미 육신적으로는 벌써 태어난 것이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11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4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새언약 백성, 신자,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교회이자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전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는요,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그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딱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인생 가운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참 돌아보면요, 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은 좀 소위 그냥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 목사님이나 특별히 막 주를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특별한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일반 신자들은 뭐 이런 거 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믿음 좋은 부모님,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하는 거지. 뭐 그분들 자녀들, 뭐 애들은 뭐 이렇게 그냥, 아니 부모님이나 그렇게 사시는 거고 저는 뭐 이렇게 뭐 상관없이 뭐 이렇게 사는 거,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뭐 삶이 좀 다르지 않나요? 삶의 길이 좀 달랐는데 어쩌다 제가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좀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는 이렇게 부모님 딱 밑에 이렇게 자라면서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았지만 독립하고 그러면 좀 인생이 좀 달라지거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명을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그 있죠. 뭐 그냥 준거 집단과 이렇게 소속 이렇게 탁 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저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데 실제 삶은 그냥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사명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65절, 66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세례요한이 정말 이름을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지어주시면서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의 부모가 믿게 되자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그 일이 유대 사건에 불을 퍼지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두었대, 이거를. 와, 정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66절이 중요합니다. 66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면서 생각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장차 자라갈 때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라가면서, 앞으로 장차 자라가면서 그의 심령이 강해지고 선지자로서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진행되면 살펴보겠지만 80절 한번 보실까요?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1장 제일 끝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80절 말씀. 네, 수요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나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짐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들에게 있습니다. 네, 아이가 자랄 때, 세례요한이 장차 자랄 때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그가 빈들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강하여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요한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이름 가운데 그에게 주어졌던 그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손이, 강한 손이 세례요한에게 함께하는 것은 이미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셨잖아요. 출생 전부터 그의 부모를 준비시키셔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모에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강하게 붙드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사가랴가 하나님이 요한을 낳게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 그의 입을 막으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세례요한이 믿게 되자 세례요한의 입을 풀어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으로서 주님의 손이 세례요한의 임신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출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80절에 세례요한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강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그의 이름 그대로, 요한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가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그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도저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막 우리가 꿈꾸게 돼요. 또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출생했을 때 이렇게 뭔가 꿈꾸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자라갈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막 생각해보면서 인생은 뭔가, 인생은 삶은 무슨 계란인가, 그러면서 때 아재인가 또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을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돌아보게 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치 사춘기처럼 우리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나는 세상 가운데 누구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고민하게 되며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여서 때로는 막 주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임사역자,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전임사역자는 아니더라도 평신도 전임사역자로서 내가 직업을 가지면서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에 대하여서 그런 방향들을 세우는 때가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어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누는 그 설교 끝나고 이럴 때 더 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죠. 아유, 이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들로 인해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막 주를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저도 예전에 제가 두란노 경별 찬양 갔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 나갈 사람 막 하면서 잠시 종합운동장 큰데 제일 꼭대기 있었거든요. 제가 꼭대기 지금 그 밑에까지 쫙 뛰어가지고 하겠다고 항상 잔디를 쫙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돌아보니까 선교사, 국내 선교사, 국내에서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었더라고요. 예. 외국의 음식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지만 하여튼 이 국내용이죠. 국내용으로 했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딱 하면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사명,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해왔을 때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그런 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된 자가, 여러분 지금 목회자, 선교사 목회자만 말했지만 거기에 적용의 방향이 거기 그런 특수한 분들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마찬가지죠. 모든 신자가 다, 여러분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개인적 존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공동체적인 존재, 곧 교회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의 지체,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존재로서 이 사명들을 우리에게 딱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저 예수 믿기 전에 딱 돌아보면 그냥 나는 나 혼자만의 인생, 나 혼자만의 인생의 계획, 플랜이 딱 있었어. 플랜 A, 플랜 B 모든 게 딱 되면서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내 인생이 잘 풀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어쩌냐고 내 인생이 지금 딱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생각하게 됐을까요? 나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이렇게 꿈꾸는 거는 도저히 이게 내 머릿속에는 안 나왔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비전, 꿈이 아니면 이건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앞으로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저쪽으로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난한 자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이 사회 구조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들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것을 내가 감수하며 살아가게 될 것, 내가 어떻게 그런 결심하게 되었을까? 도저히 나 자신의 입만을 딱 이렇게 인생 계획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셔서, 예레미야 말씀이 있잖아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새로운 꿈,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 설계를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꿈들을 갖게 하셨을 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인생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으며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메인 메시지와 세 가지 또 메시지로 전체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자에게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부여하시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의 출생 그리고 이름을 짓고 장차 성장하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의 삶의 출발점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적 측면에 있어서는 우주를 창조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면으로 드러나지만 한 개인의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인생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출생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러한 존재로 이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본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가능한 구원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은혜와 긍휼을 순서적으로 보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건데 바로 우리의 죄인됨과 죄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비참한 우리의 삶,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고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함으로 너희를 소소하게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이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5절에 죽어있는 상태였대요. 우리가 죽어있었대요. 육신적인 생명은 있더라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마저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로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사명과 의미를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인생의 출생과 과정과 마침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신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처지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이 출생에 있어서의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거를 의심하거나 이거를 불신하거나 이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만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신자의 이 출생과 모든 이 연결되어진 인생 전체가 출발점이 하나님의 긍휼의 여겨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요람까지 딱 지속되는 인생이기에 한시라도 우리의 이 처지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자신이 비참한 인생,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요것만은 여러분 다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좀 긍정문을 바꾸자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이미 땅속에 파묻혀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있겠죠. 쉬운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부터 첫 출발로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출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신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이렇게 탁 치우쳐서 그냥 나는 의미 없이 그냥 살도록 되어진 인생인가 보다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구원과 함께 주를 위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한다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출생하여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이미 그걸 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그래서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은 각자 처소마다 모습은 매우 다를 거예요.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할 거예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랑함으로 한몸된 지체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충성스럽게 각자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신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스럽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이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판단 얘기를 많이 한 그 이유에 계속 하는데요. 뭐냐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이 판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각자가 맡은 일들은 다르지만 그 다른 일들을 서로 비교하며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일에 대하여서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때때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거 좀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저 자신도 혼자 내 몸만 왜 이게 간수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는 정말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기더라도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작은 일일 수 있는 것. 그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 요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매우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매우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인물들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매우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 혹시 이렇게 정말 부모님이 낳을 수 없는데 태어날 수 없는 그 아이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뭐 불임수 했는데 이렇게 태어났다든지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세례요한하고 비슷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겠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이걸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을 돌아볼 때 다윗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지,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내가 왕이고 좀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그랬으면 큰일을 했을 텐데, 힘이 주어졌으니까 다윗 왕이니까 큰일을 행했지, 우리 같은 이렇게 왕도 아닌 그런 사람이 무슨 이런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을 돌아볼 때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있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있지 하면서 나와 전혀 다른 인생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매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점이 우리와 똑같을 수 있는 점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모습이라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그들이 똑같은 점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배우 숙성된 형제님 한번 읽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신자의 존재가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은 여러분 삼손 보세요. 혹시 여러분 삼손처럼 힘 세세요? 아니요. 육신적인 힘으로 하면 저는 삼손과가 아닙니다. 약해요. 막 이렇게 병도 잘 걸리고 막 삼손 보세요. 나오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에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행한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점은 신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가 바로 신자,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아있는 자가 바로 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임하시고 주의 생각을 갖게 되고 주의 일들을 꿈꾸며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되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이은경 성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이루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때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인 협력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그의 마음의 소원, 인생의 계획, 방향,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겠다는 삶의 이 딱 규모,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들을 갖게 하심으로 신자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신자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은 자,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신자는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있어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 또한 하늘의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신이 감정, 의지, 생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일,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때 신자도 그 일들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동기가, 동력이 이제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정말 이 일들을 행할 때 밤새도 이렇게 기뻐하게 하고 에너지가 샘솟게 하는 이 모든 동력들이 이제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핍박이 찾아오게도 돼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부한 자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에게 그냥 희망을 주시고 새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신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 거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이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역전시키셔서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인생, 복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져서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인생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 새 마음과 새로운 성을 가지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신장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인생의 사명들 인생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 요한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복락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살아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인생, 복된 인생, 새로운 소망 그리고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있던 그런 인생과는 다르게 삶의 새로운 소망, 삶의 새로운 의미, 그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에 가로를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